2월 4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312장. (314장입니다) 314장.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종훈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30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18장 13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은 삶을 지탱해주는 지지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몸이 병들어도 그 마음이 건강하면 병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삶의 외적인 환경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마음에, 그 내면에 힘이 있고 평강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그는 천국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지대 역할을 하는 마음이 부서지고 깨어지면 삶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마음의 건강은 매우 중요합니다. 14절인데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많은 분들이 육체의 건강을 위하여 좋은 음식을 먹고 영양제도 꼬박꼬박 챙겨 먹습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고 등산도 하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기도 하고 몸이 아프면 즉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아 약을 먹고 필요하다면 수술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 있고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음이 상하거나 병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올바른 관계의 영성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모두가 관계의 그물망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옆으로는 사람과의 관계 아래서 살아갑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부자관계, 부부관계, 형제관계, 친구관계, 이웃관계에 묶여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들이 건강하고 화목할 때 우리의 마음은 건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 안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면 그 마음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가시돋친 말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마음에 시퍼런 멍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상처를 받기 싫기 때문이죠. 그러나 마음의 문을 닫는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사라지거나 상처가 치유되거나 마음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외감, 고립감, 우울감으로 인해 마음은 점점 힘들어지게 되고 병들게 됩니다. 반대로 병들어 죽어가는 마음도 바른 관계, 좋은 관계, 건강한 관계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다 보면 그 마음에 힘이 생기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는 관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관계는 생명과 같습니다. 한 가지 공식만 존재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처지에 따라,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행동 방식과 관계에 맺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먼저 부부 관계입니다. 22절을 한번 보시죠.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아내를 얻은 모든 남성들은 복을 받은 자입니다. 단순히 장가를 잘 갔다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아내를 얻었다라는 것은, 아내가 내 옆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를 위하여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표라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기혼 남성들은 아내를 얻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아내에게 감사하며 생활해야 합니다. 부부관계 안에서는 서로에게 좋은 말이 필요합니다. 다정한 말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말 안에서, 또한 행동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것이 필요 없을 만큼 부자인 배우자는 없습니다. 또한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배우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고자 한다면 사랑을 먼저 주어야 합니다. 사랑받는 길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정한 말 한마디에 부부관계에 꽃이 핍니다. 부부관계에 도움이 되는 말은 의외로 소박하고 사소한 말들입니다. 다음은 친구 관계입니다. 24절을 한번 보시죠.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우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힘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정관계는 이러한 힘과 에너지를 쏟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친구는 큰 위로와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가족, 형제들로부터 많은 위로와 많은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하여 환난의 때에 형제보다 더 큰 도움과 위로를 준다라고 24절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형제 관계인데요. 19절을 한번 볼까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서로 돕고 이해하며 사랑하며 화목해야 할 형제, 혈육 간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그 형제 간의 미움과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게 됩니다. 다른 어떤 관계보다 더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피해자라는 그 의식 때문에 형제를 향한 분노와 증오의 불이 더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가까운 형제일수록 다툼이 생기면 더 원수가 되기 때문에 화목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18절 말씀은 다툼을 전제하고 있죠. 다른 방식으로는 화해와 타협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다툼의 상황 가운데
제비를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안에서 다툼이 왜 일어날까요? 다툼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툼은 강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그렇게 펼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을 때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강한 자는 자신의 주장과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데 강한 자는 양보하거나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죽어도 하기 싫은 양보를 강요하기보다는 제비를 뽑아 갈등 상황을, 문제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형제 간의 다툼, 친척 혈육 간의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아서 제비 뽑기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간의 혈육 간의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관계 안에 어떻게 하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다툼은 모든 관계 안에서 일어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부부관계에 다툼이 일어나고, 형제 간에, 친구 간에 다툼이 일어나며, 또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성도 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다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은 대화 중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말을 주고받다가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듣기 전에 대답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할 말만 쏟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의 의견, 나의 말을 제시하고 주장하고자 하는 끈질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끈질김을 좀 내려놓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경청해야 하는데, 나의 의견과 나의 말을 끝까지 끈질기게 고수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하기보다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나의 평가는 종종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관계 안에 장벽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사람은 미련하여 욕을 당하게 되고, 이런 삶이 계속될 때 우리의 삶에는 모든 관계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야고보서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이것이 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입술이, 혀가 하나가 있고 귀는 두 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 말하고 두 번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귀가 하나이고 입이 두 개인 것처럼 생활을 합니다. 한 번 듣고 두 번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잘 들어야 합니다. 경청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 안에서 잘 듣기만 해도 다툼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화목을 유지하게 되고, 그러면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고 마음의 건강한 그런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의식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경청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는 것은 지혜의 다른 얼굴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입니다. 잘 듣는 것, 경청하는 것은 나의 마음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모든 관계 안에 꽃이 피게 하고 화목을 유지하며 행복을 유지시켜주는 명약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말하기는 더디하시고 듣기는 속히 하는 지혜롭고 건강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셔서 다툼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관계 안에서 화목을 이루어내시고 관계 안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체의 강건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목회의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듣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잘 듣게 하시고 또 성도님들로부터 잘 듣는 우리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구역 예배를 위해서 또한 금요 철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모임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잘 듣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백성의 소리를 잘 듣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 현장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